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구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세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아론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는 무엇입니까? 덮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5대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렸고, 만약에 죄와 함께 뭔가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렸으면 되지, 뭐 또 나를 정해가지고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죄제로 부족한가? 왜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또 행사를 하는 이유가, 제일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속죄제를 드리는 어떤 그런 제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죄일에 또 그 제의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는 백성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기 위하여 평일의 속죄제와 속죄일의 속죄제가 모두 필요했던 것입니다. 평일에도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반면에 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묵은 죄들, 누적된 그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죄인은 미해결된 백성의 모든 죄와 성전의 지성소까지 누적된 죄를 철저히 닦아내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그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대제적인 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꼭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 청소를 언제 합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 식목일 주간에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되면 뭘 합니까?
교회 대청소를 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평소에는 뭐 의자만 닦고 바닥만 청소하지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교회 성전의 거의 벽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닦아내고 창틀도 닦아내고 정말로 묵은 모든 때들을 다 청소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교회 대청소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그 묵은 때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건물에 청결을 1년 동안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뜻은 뭐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날, 중요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금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은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로만 금향단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귀찮았든지 아니면 정말 술을 먹었든지 뭔가 제의를 드리고 그 관리하는 과정 속에 다른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제의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정말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한 날만 들어가야 되고 절차를 거쳐 들어가므로 죽음을 면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들어가서는 죽어 나오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수송아지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순양을 통하여서 번제물을 삼아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쓰고 세마포 옷은 거룩하기에 더러워진 모든 것을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한번 보면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하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 여기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시온자죠. 시온자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어떻게 합니까? 7번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한번 또 드립니까? 집안을 위하여 속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을 지키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와 자기 집안의 가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임식에 입었던 화려한 예복을 벗고 몸을 씻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를 두 마리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 위와 15절에 나오죠.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를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집안을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들어갈 때는 결국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앞에 뿌리는데 백성을 위한 어떤 염소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것을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까지도 해막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에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을 속죄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 기퉁이 뿔에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19절에 보면 성결케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 대속죄일의 제사가 결국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남은 1년에 364일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한데 한 마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데 사용하고 한 마리는 아세셀의 염소로서 강야로 내보내서 그 예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백성의 묵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정결케 하고 그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짓는 그 죄를 오늘도 이 새벽에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싸우니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짓는 그 모든 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적인 죄를 하나님 짓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정결케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년에 한 번 속죄일을 통하여서 묵었던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내년이 되어서 속죄일에 용서함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